쉴 수 없는 모난 인생 여린 가지 다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서 흐르는 피 이제 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비탄 자락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로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또 사단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금요일 이 안식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가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물고기와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감히 우리와 같은 우주의 먼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인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고 올 한 해 우리의 시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대가 만들어놓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윌리엄 공작이라는 한 제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작이며 제후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왕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작이 보니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한 커다란 섬이 아직 뭔가 힘도 없고 좀 마음에 들어요. 이곳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공작이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섬으로 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이 장면처럼 영국입니다. 원래 프랑스의 신하가 영국의 왕이 되게 된 것이죠. 프랑스는 처음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들 그게 야만인이고 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황무지 같은데 이 윌리엄이 차지했으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윌리엄은요 실제적으로 프랑스 왕의
이 왕족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잘 정복하십시오 하고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국, 이 윌리엄이 차지한 이곳이 굉장히 순식간에 부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 프랑스마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프랑스의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필리프 6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힘을 키운 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딴지를 겁니다. 야,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이 프랑스 왕을 후계자를 정했어? 그거 아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나도 너희들 후손인데 우리 혈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왕위에 오른 이 필립보다 내가 더 왕위의 혈통에 가깝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결국 이 영국의 왕이 혈통 이 왕위 계승 순번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한 나라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영국 왕도 되면서 프랑스 왕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본토에 있는 누가 막았을까요? 프랑스의 귀족들이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위를 찾겠다라고 전쟁을 시작한 영국 왕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긴 전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전쟁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입니다. 말이 100년 전쟁이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빼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116년의 전쟁입니다. 영국이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신흥국인데 훨씬 더 힘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이 100년 전쟁 프랑스라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이 프랑스를 구한 한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는 잔다르크입니다. 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여인과 함께 전쟁을 치르며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프랑스는 영국을 다 쫓아냄으로써 이 100년 이상의 전쟁이 마무리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길면요. 어떠한 가정도 있었냐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일찍 낳았습니다. 3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그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는 이 손주를 낳고 할아버지부터 시작돼서 손주까지 태어나서 끝까지 모든 삶을 살다가 늙어 자연사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116년이면 어떤 사람의 이 3대가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는 그러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부지기수로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휴전 국가인데도 전 세계 사람들하고는 좀 생각하는 거나 삶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가지고 때로는 이 북한의 위협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휴전도 아니고요. 계속 100년 이상 전쟁을 해서 그냥 삶 자체가 전쟁이고 전쟁 자체가 삶이 된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이 죽음의 문제에 익숙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살기 위해 긴장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확실하니 매 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전쟁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끄는 자신들의 상대편 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탐욕 있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끝내지. 이 지지부진하게 전쟁을 이끄는 왕에 대한 원망심이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함께 100년이 아니라 벌써 6,000년 이상의 이 선악의 대쟁투를 하고 계시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긴 전쟁 정도가 아니라 대쟁투를 하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을 이끄는 왕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선악간의 역사를 길게 끌어가시는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까지 왜 대쟁투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죄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 미움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죄를 순식간에 없애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쟁투를 끌고 가느냐?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경의 교재, 제가 뭐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뭐 가르칠 내용도 너무나도 많고요. 하지만 이 사경의 교재의 첫 번째 우리 원래 1월은 사경회를 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우리가 외부 강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호 교수님의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쟁투를 이렇게 대쟁투로서 길게 끌고 가시는가? 요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문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기존의 교인들에게도 물어보면 정말 불효자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냐면 그냥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시지, 내가 하늘나라 못 가도 되니,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셨는데 차라리 뭐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으면 빨리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가 죄의 결과를 맞이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화끈한 자식의 모습, 깔끔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가만 놔두라고, 내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해가 가시죠? 그런 마인드는 불효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그냥 좀 빨리 끝내주세요, 뭐 뭐든지 끝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을 예전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래도 믿음이 좀 뜨겁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세상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지위도 쌓아야 되고 이 세상과 너무 다르게 살아서는 안 되니 이 세속화된 세상 때문에 내 믿음도 조금씩 작아져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일찍 오시면 내 상태 좋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니 내가 점점 구원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점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해줘라. 이 대쟁투를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다 이해하면 너희들도 고마워할 것이고 대쟁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서 우리도 이 100년 전생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온 우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매일이 전쟁인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아주 좋은 긴장을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쟁투의 이 특성과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을 통하여 대쟁투도 이런 것이다라고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이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상륙하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세계대전 때도 이 노르망디로 미국이 상륙을 했죠. 근데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이 먼저 이 노르망디로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노르망디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난 이유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노르망디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간의 대쟁투도요, 사탄이 공략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공략하는 그 지점, 그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국으로 왔으면 노르망디로 왔으면 노르망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단이 공격하면 그 포인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무엇을 공격했으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대쟁투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무엇부터 공격을 했을까요?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율법을 공격하였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전장터를 율법에서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사탄이 공격할 때는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언제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 시기에 만들었는데, 율법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품성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볼 수 있는 것은 본래 율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그나마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최적화를 하여서 이 땅에 내려준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율법이라는 개념은 십계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 우주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십계명과 성격이 거의 비슷하네? 똑같네? 이게 바로 이제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온 우주의 질서인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그 자체가 온 우주의 율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은요, 부조와 선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성격 자체는 아니고요. 이 땅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복사기로 한 이 사상에 잘 맞게 현지화된 그러한 사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이 품성이 이상한 분이라고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제정한 사람은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의 분명한 품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종대왕님의 남성 육아휴직법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노예들, 관비들은요, 관노들은 그 당시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7일만 집에서 함께 육아휴직을 했다가 반드시 복귀하는 육아휴직법이 있었대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면이 있었는데, 이 법을 이 세종대왕께서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개정해야 된다. 무슨 7일 만에 나오면 이 아내가, 이 엄마가 아이를 그 이후에 몸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뭐 어머니 집에 친정에 돌아가서 몸조리 이런 거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오래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 7일에서 100일로 개정해라 하면서 세종대왕이 새로운 남성 육아휴직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 육아휴직법 100일짜리가
딱딱한 법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봇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으로 받아들여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딱딱한 법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이 남편도 사랑하지만 아이를 낳은 남편도 사랑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들, 이 산모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법은요, 그 만든 사람의 품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법이 있다면요, 그 악법을 만든 사람의 품성이 그대로 묻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 그리고 이 땅에 현지화시킨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그 품성의 사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공략한 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법을요, 음해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든 그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장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시대 대전교회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죄의 성질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율법을 이렇게 바꾸면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아득바득 지켜갖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거 못 받으면 불교에서 이 부처님이 벌 주듯, 그리고 세상의 종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인당수 괴물이 잡아먹듯 율법을 너네가 열심히 안 지켜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기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사탄이 만들어낸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도 만들지만 이거 다 쓸모없으니 율법을 폐하고 우리 율법 지키지 맙시다까지 결론을 내는 이 사탄의 엄청난 작전에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어도 또 속고 또 속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이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교리주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율법이 폭력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법들도 폭력적인 법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빨간불에 나가고 싶은데 밟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폭력적인 법입니까? 아니죠.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충돌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들은요, 폭력이 일어날 만한 것을, 폭력을 제거하는 것들이 세상에 좋은 법들인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법들도 폭력을 없애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다? 폭력적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뭐가 폭력적이냐? 오직 나를 경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도 부르지 마라. 너희들 따위가,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서 이 율법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대단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신 하나님 같지 않니? 이거 봐라. 이런 하나님의 법은 맞지 않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니 좀 자유롭게 하고 이런 거 지키지 마라.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단상에 퍼져지는 이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게 하거나 순종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한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사탄의 궤변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직 나를 경배하라, 이런 뉘앙스로서 이 율법을 바라보게 해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기 싫은 걸 자꾸만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순종 안 하면 구원 못 받게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고 부르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이거는 폭력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섬기시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는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상, 우리 외의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우리만 쳐다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로 우리를 얕잡아서 부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좀 닮아보자라고 말하는, 닮아져가면 더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고 사랑 넘치는 삶이 되는구나, 이러한 개념에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있는 계명인데, 안 믿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폭력적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궤변인 것이죠. 이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사탄의 모든 오해를 이겨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을 납득시키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대쟁투입니다. 이 긴 시간의 대쟁투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은 폭력적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적이 없고 폭력적일 수도 없는 그 사랑 본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과정, 구원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이 대쟁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나긴 사탄과의 싸움, 상대도 안 되는 그냥 꺾어버릴 수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길게 이어가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시대소망 75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세요.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돌 던지는 것만큼 사탄을 죽이는 게 쉬우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노란 글씨,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대쟁투를 길게 끌고 가시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것을 또한 빠르게 만들려면 소리 지르거나 힘을 쓰면 그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기다려줌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시간에 주어진 모든 행동과 이후의 결과를 통하여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문제와 원하는 상황으로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귀찮고 어려운 일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탁 죽여버리면 빠른 걸 아셔도 품성 자체가, 이 율법이 품성이거든요. 이 율법 자체가, 품성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뭔가를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긴 전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 우주가 사탄의 품성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징하도록 허용하셨다.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긴 전쟁을 끌고 가며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이 꾀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적이고 뭐 자기만 섬겨? 우리 그러지 말고 개인주의로서 우리의 자유 주장합시다. 이러면서 당신들 스스로 행복을 쟁취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온 우주가 넘어갈 뻔했죠.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드러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시간이 주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빨간 글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과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한대요? 첫 번째 줄. 모든 악이 하나님의 통치 결과라고 연명하였다. 하나님이 그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선인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라는 것도 애초부터 없었을 텐데 세상을 이렇게 아주 괴롭히면서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악법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이 엉터리 법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만 경배받으려 하는 이 하나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정말 품성 이상한 분이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충분한 시간의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폭력을 끝까지 당하시면 당하시는 하나님이지 폭력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비폭력의 오늘날 끝판왕이란 말 씁니다. 비폭력의 끝판왕의 모습, 절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 우주의 거민들은 보면서 이제야 사탄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는데 결국은 이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탄의 폭력성을 아주 여실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폭력적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참다가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리 사람이 가면을 써도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결정적일 때 폭력적인 그 본성이 완악하고 드러나게 되었어. 온 우주가 그래, 비교해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요 그리고 비폭력의 왕이시구나. 폭력의 왕은 사탄이구나. 이것은 대쟁투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경우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결국 사탄은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아무도 사탄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자신의 괴로운 삶, 이제부터는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폭력은 사탄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바로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그 사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 온 인류와 온 우주 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해받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길어지면 무조건 왕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인류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쟁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때문에, 비폭력일 수밖에 없는 그 본성 때문에 대쟁투를 진행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시간을 마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선함과 사탄의 악함이 선명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대쟁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비폭력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폭력이 없다는 이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힘과 나의 완력으로서 누군가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처럼 대쟁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비폭력의 하나님을 닮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비폭력 때문에 우리도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려주고 변할 때까지 믿어주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폭력으로서 사탄을 제압하며 또한 이 세상에 온 우주의 폭력의 원칙을 예외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늘 일관되게 율법의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 우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쫓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력으로 우리가 당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사랑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